예,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분별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사울 왕가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바가 이간질을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고난에 너무나 이렇게 지쳐 있어서 시바의 그 이간질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듣고 분별력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이렇게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을 궁극적으로 도피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감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피난의 노정은요, 여러 갈래로 나타나죠. 다윗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또한 등장하는가 반면에 다윗의 마음을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또한 다윗의 그 상태를 심히 신랄하게 저주하고 모욕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다윗의 이 피난하는 상황,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을 오히려 저주하며 모욕하며 또한 비판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사울의 친족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울의 친족.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 11절 말씀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자 사울의 친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가 왕가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도 명문 가문, 명문 지파라고 일컬어지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사울 왕가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왕정 시대에 굉장한 권문세가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 왕가의 패망, 사울 왕가의 이 멸망된 상황의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 도피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모든 것이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메랑과 같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업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렇게 피를 흘려 놓은 대가에 그가 그렇게 저주받은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죠. 사위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사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역적으로다가 그를 버렸던 거죠. 이미 사울 왕이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울 왕이 멸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던가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멸망을 할 때 사울 왕의 명목상 그 후손이 왕가로 있긴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멸망당하는 그런 사태를 초래했고 급기야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통일하는 그런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울 왕이 멸망한 것의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대단한 착각과 대단한 오해와 대단한 그런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족쇄 때문에 다윗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다윗을 이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향된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마치 내로남불과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였던 사람도 아니고요. 사울 왕의 패망을 만든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고요. 사울 왕의 패망은 스스로가 만든 패망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시므이는 애써서 그렇게 옛 왕가에 대한 복수심으로 옛 왕가에 대한 편향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다윗 왕을 저주하고 다윗 왕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피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 가운데 빠진 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뭐냐면,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상식이 다른, 나와 논리가 다른 여러 가지 진영 논리가 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논리와 판단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와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이룬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척점에 이루고 있는 사람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뭔가 고난한 상황 가운데 봉착되었을 때 우리는 잠옷 이렇게 시므이처럼 쉽게 내 관점에서 평가하고 내 관점에서 그 결론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 저렇게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데, 또 그렇게 말하기가 쉽고 그렇게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다가 내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게 됐을 때도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논리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 저 인간 저거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어. 저 인간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하나님한테 저거 혼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악인조차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이 어찌 내 마음이겠는가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악인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을 때,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됐을 때 시므이와 같은 이런 편향된 그런 비판과 저주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껄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되려 그를 또 위로해주고 그를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므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시므이는요,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 것, 내가 아들 때문에 그렇게 도피 생활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야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것도 다윗 왕과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 왕을 호위하는 장수들 앞에서 버젓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만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돌까지 던지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돌까지 막 던져가면서 저주와 모욕과 비판을 신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수와 이 장수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9절 말씀만 보시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어찌 죽은 개가 내 왕 앞에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주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느냐. 왕이시여 내가 한 칼에 베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요압 장군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호전적인 인물들입니다. 호전적인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살인을 밥 먹듯이 일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비새의 그 말과 행동대로다가 다윗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냥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반응해도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비새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입힐 것만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나요? 쉽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흥분되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죠. 분개탱천할 수도 있죠. 그죠?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뻔때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뭔가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따져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것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비새처럼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다 행동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금만 그 화를 견디지 못해서 칼을 빼드는 시대가 오늘날이잖아요. 그죠? 조금만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옆에 이웃이지 누구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화난다라고 묻지마 폭행을 하게 되고 묻지마 살인을 행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시는 왕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는, 인격을 모욕하는, 이렇게 인격을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뭔가 왕을 호위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하장수의 입장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이렇게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는 반대적인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의 모습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정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정도에 따라서 완급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느냐 완급을 조금 더 약하게 하느냐 라고의 정도의 차이지 또 그걸 실제적으로도 표현을 하느냐 표현을 하지 않느냐의 정도의 차이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이러한 말들과 이런 발언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윗 왕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11절에도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에도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던가요?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또 비판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신랄하게 그렇게 뭔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비판하라고 나를 정죄하라고 나를 모욕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가 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아비새에게 단칼에 베버려라 그러면 끝장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다윗이 성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복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마음들조차도 그 상황 속,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넉넉하게 헤아려 볼 수 있는 다윗. 다윗은요, 고난을 도피하지 않고 고난을 그냥 수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매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므이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하고 껄끄러운 상대가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이 마음에 굉장히 시원한 무엇인가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그가 당하고 그가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로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아비새처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뭔가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해코지를 하고 뭔가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복수의 발언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복수의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표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따르는 그런 제자도의 그런 입장에서 제자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갈 수 없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길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던가요? 심지어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심지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수의 말조차도 뜯어 말리면서 어떻게 보면 저가 나를 향해서 저렇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저 시므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 안는 정면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삶,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삶의 본보기, 삶의 모범이 바로 빛의 길이며 소금의 길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의 길인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광대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길이고 그 안에는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길이고 그 안에는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제자도의 길,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신지 우리가 묻고 또 기도하며 잠잠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노정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